사랑하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요 계시록 14장 6절부터 12절까지 있는 말씀들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영원한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평안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 많은 경우에 이 복음이 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러한 이해가 좀 부족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 14장 6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요, 한 천사가 공중을 날아가는데 그가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그리고 어떤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이 영원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고 하는 것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어야 말세를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그러한 믿음을 바르게 지켜가면서 그렇게 살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전하신 내용이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복음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그러한 일들이 전부가 다 복음의 영역에 속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복음에 대한 어떤 그러한 이해를 어떤 사람들은 잘못해서 율법의 시대가 예수님의 십자가까지이고, 십자가를 지난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이후에가 그것이 복음의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많은 오류가 생기는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신 내용이 복음이 아니고 율법이 되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에 대한 이해는 정확하고도 분명하게 해야 돼요. 우리가 흔히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구약시대는 율법의 시대고 신약시대는 복음의 시대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우리가 이 신약성경의 맨 처음에 있는 네 권의 책들을 복음서,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 복음서의 내용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그러한 부활과 승천에 대한 내용까지가 다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약속도 그 가운데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통 이제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이렇게 쭉 정리를 하면서요, 이렇게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보통 이제 교단에 따라서 이 복음에 대한 것들을 정리를 하면서, 제가 속한 장로교단 같은 경우에는요, 보통 한 세 가지로 간략하게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중생의 복음, 그 다음에 그 성화의 복음, 영화의 복음,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중생이라는 것이 뭐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것을 가리켜서 중생,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중생의 어떤 그러한 복음 다음에 뭐가 있느냐 그러면 성화의 복음인데,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 바로 그것을 가리켜서 성화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 중생과 성화의 관계를 잘 이해를 하지를 못해서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되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되는 것인데,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 것인데 어찌 거기에 행위를 자꾸 붙이려고 하느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은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구원의 삶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이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될 때에 영원한 천국에서 누리게 될 그러한 그 영화로운 삶이 또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중생성화 영화의 관계를 바로 알아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바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것을요, 어떤 그런 뭐 감리교단이라든지 성결교단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냐면요, 중생, 성결, 신유, 재림, 이런 식으로 사중복음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것은 무슨 얘기냐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 똑같아요. 그리고 또 성결하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주님께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는 그러한 사역들이 그것이 함께 있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생활 속으로 좀 더 생활 속에 역사하는 그러한 복음의 내용으로 그렇게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영화라고 얘기를 하니까 죽은 다음에 천국에 대한 문제만을 얘기를 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것을 재림으로 바꿔서, 재림이라는 용어로 바꿔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할 수 있는 성도로서 살아가자. 그리고 재림 이후에 우리가 영화로운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그 내용들을 조금 더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내용들이요, 다시 생활 속으로 더 깊이 들어온 것은 뭐냐면, 순복음 교회 쪽에서요, 이런 얘기를 해요. 순복음,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나온 어떤 그러한 교단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특별히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조용기 목사님을 중심으로 했던 순복음 교단에서는 중생, 성령 충만, 축복, 그리고 신유, 재림, 이렇게 5가지로 해서 오중복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어떤 그런 성결이라고 하는 그러한 것 대신에 그 삶에 무엇을 넣었어요? 거기에다가 어떤 성령 충만을 통해서 은사 체험에 대한 얘기를 했고, 축복을 통해서 삶이 부유해지는 것, 삶의 어떤 그런 가난의 상태에서 벗어나서 부유해지는 것을 얘기를 했고, 또 축사라든지 어떤 그런 신유의 역사를 통해서 삶의 현실에서 이루어지는 문제들을 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이 교회가 경제성장과 함께 이렇게 쫙 부흥해 가기 시작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오기는 했는데, 많은 사람들의 성결된 삶의 태도가 그것이 사라지기 시작하면서요, 교회가 오히려 숫자는 많아졌는데 많이 뭐라고 그럴까요? 세상과 타협하는 그러한 모습을 갖게 된 그러한 이유들도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살펴보면서요,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어쨌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전체가 복음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자체는 임마누엘의 복음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그 여자의 후손으로 약속되었던 바로 그 주님께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마태복음 1장 21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와 같은 임마누엘의 복음으로 오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주님께서 어떤 그런 사역에 대한 내용들을 얘기를 할 때에 주님은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요, 마태복음 4장 23절과 24절에 있는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 지역이라든지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하신 말씀이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든 것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순서가 있어요. 먼저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뭘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율법의 내용으로 규정되어 있던 것을 복음 안에서 완성하는 내용으로 가르쳐 주셨다 그 얘기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 있는 말씀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 있는 많은 내용들이 복음 안에서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율법이 폐기된 게 아닙니다. 그 가운데 시절에 맞지 않고 그런 것들은 뭐 바꿔졌지만 그러한 내용들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완성이 된 건데, 그것을 특별히 무엇으로 완성한 거냐? 속죄를 완성하신 것이죠. 주님께서요, 구약시대의 어떤 짐승을 통해서 그렇게 하던 그러한 것들을 단 한 번의 제사로 염소나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않고 자기 몸을 들여서 단 한 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것, 바로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이제 그 어떤 그런 속죄의 어떤 그런 사역들, 그것들을 가르치시고 이렇게 쭉 하시면서 그 다음에 말씀하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는 그런 나라, 의가 있고 화평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뭐 이렇게 모든 생명들이 살아나는 그러한 나라, 악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승리의 역사가 있는 나라, 바로 그것을 주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요, 이 어떤 그런 그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생활 속으로 들어오면 뭐랬어요? 모든 병든 것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예요? 정신적으로 약한 것, 또 육체적으로 고통을 당하는 것, 어떤 더러운 귀신들에 시달림을 당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고쳐주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복음의 내용이에요. 이게 복음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제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부활 승천하셔서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을 지금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요, 다시 이 복음의 어떤 그런 것으로 세 가지로 나누어서 얘기를 해보자면, 구원의 복음, 은혜의 복음, 영원한 복음,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외에도 무슨 천국의 복음이라든지 뭐 영광의 복음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로 성경이 표현을 하고 있지만, 어떤 그러한 그 우리의 삶을 놓고 얘기를 할 때는요, 이 세 가지 내용들을 분명히 익혀야 되거든요. 그럼 구원의 복음은 뭐냐? 그러면
그것은 중생과 같은 거예요. 중생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써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성령의 인침을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에베소 1장 13절에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어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고, 또 어딥니까? 야고보서 1장 18절에 있는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첫 열매로 낳으셨는데 구원의 복음으로 우리를 낳으셨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처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어떤 그러한 과정을 구원의 복음,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시는 그러한 내용,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은혜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요, 사도 바울이 내가 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려 하면은 내가 내 생명도 아끼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사도 바울이 은혜의 복음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죠. 그런데 사도행전에서 그러한 말씀을 하면서 동시에 어디에 그런 말씀이 있냐면요,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 2장 8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우리의 행위로 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우리가 자랑할 것이 아무도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는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속죄받고 구원받는다고 하는 바로 그 내용을 이렇게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 말씀들을 정말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야고보서를 해석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냐 행위냐 이런 식으로 자꾸 얘기를 하면서 사람들의 어떤 그것을 혼란을 일으키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야고보 사도가 하려고 하는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닙니다. 믿느냐, 너희가 믿느냐? 그러면 믿음 행위를 보여라. 그러면서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내용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요, 너희 형제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를 해야 되는데, 구제하지 않고 외면하면서 너희가 가서 배불리 먹어라, 옷을 따뜻하게 입어라, 그렇게 하면 그게 믿음 있는 사람이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명은 뭡니까? 사랑을 베풀며 살아라, 그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은혜의 복음에 대한 것들을 바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간다고 하는 바로 그것,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간다고 하는 것, 바로 그것이 은혜의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복음이 은혜의 복음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성경 본문에 있는 영원한 복음으로 이어져 가는 것이죠. 근데 영원한 복음에 대해서 뭐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느냐 보면, 거기에 네 가지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뭐라고 거기에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 이 땅에 가는 모든 자들아,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원한 복음의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러한 모습이거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그것도 역시 뭡니까? 그것도 예배의 어떤 그러한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어떤 경외하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왜 그렇게 하느냐 그랬더니,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이 다가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이 영원한 복음의 내용이에요. 그것은 어떤 구원의 복음이라든지 은혜의 복음에서 말씀하지 않던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이 내용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히 이어져 가야 될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십니다. 거기 성경에 있는 말씀 보면 네 번째가 뭐냐, 이 네 번째라고 하는 것은요, 거기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 뭐냐면,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 앞에 경배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 핵심적인 얘기가 뭡니까? 창조주 하나님께 경배하라죠. 12장 13장에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사단은 끊임없이 자신이 경배를 받으려고 그러죠. 13장에서 용에게 경배하고 짐승에게 경배하며 그랬잖아요. 또 거기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그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들은 누구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상황이 딱 대조가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말세라는 것이 뭐냐 그러면, 이 세상 말세라고 하는 것은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 경배할 것이냐 아니면 사단에게 경배할 것이냐, 이 둘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대한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살 것인지 아니면 우상을 섬기고 살 것인지, 바로 이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는 확실하게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지금 영원한 복음의 내용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영원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경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그랬더니 그 다음에 이제 날아가는 천사들이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보세요. 거기 둘째 천사가 날아가면서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내가 모든 나라들을 내 음행의 포도주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음녀의 또 다른 이름이기도 한데, 그 바벨론이 무너지는 어떤 그러한 모습들이 계시록 18장에 쭉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아주 교만하고 사치하고 그렇게 하면서 사람들의 어떤 그러한 목숨까지도 그냥 파리 목숨같이 사람들의 영혼까지를 사고 판다, 그렇게 지금 성경이 설명을 하고 있더니 18장에 가서 보면 그러니까 그러한 세상이 되어져 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너는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벨론이라든지 음녀하는 것은 뭐예요? 전부가 사단을 경배하게 하는 그러한 얘기죠.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세 번째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천사가 또 얘기를 합니다. 날아가면서 얘기를 하길 때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될 터인데, 그것은 섞은 것이 없는 그런 포도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한 심판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이 내릴 때 그것이 완전한 심판인데, 그것이 뭐냐 그랬더니 짐승과 그 우상에 경배하고 그 손에 표를 받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과 그의 거룩한 천사들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간다는 것이거든요. 그들이 이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요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우상을 섬긴다든지 무슨 귀신을 섬긴다든지 무슨 잘못된 그런 종교에 빠진다든지 그러한 것들이 그걸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의 멸망의 때가 있는데, 바로 그 멸망의 때에 대해서 계시록 19장 19절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거기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산채로 붙잡혀서 불못에 던져졌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또 계시록 20장 그 10절에 있는 말씀 보면 마귀도 붙잡혀서 불못에 던져지는데, 거기에는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서 그들이 세세토록 괴로움을 당하리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20장 15절에 있는 말씀 보면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누구든지 다 불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진다고는 이 말씀이, 보세요. 우리가 14장을 시작을 할 때 어떤 모습을 봤습니까? 14만 4천의 어떤 그런 죄종들이 어디에 있었어요? 그것이 시온산 하늘의 예루살렘에 어린 양과 함께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죠. 그들은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15장에 가서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거기에 짐승과 그 우상에 경배하지 않은 자들도 전부가 하나님이 있는 그곳에서 유리바닷가에서, 불이 섞인 유리바닷가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짐승과 그 우상에 경배한 자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은 자들은 지금 어떻게 된다고요? 그것이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져서 하나님의 거룩한 천사들과 어린 양 앞에서 그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져서 그들이 세세토록 괴로움을 당하고 그들이 쉼을 얻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주님께서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멸망이라는 게 뭐라는 거예요? 그것은 첫째 사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첫 번째 죽음, 육체적인 어떤 그런 죽음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한 멸망의 자리에 불못이 있다는 거예요. 지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이라야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들은 쉼을 얻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있는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거기는 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냐면요, 성도의 인내가 여기에 있으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게 답 아닙니까? 세상은 어차피 두 종류의 사람이 살아간다니까요. 하나님을 섬기고 사는 사람들,
아니면 하나님을 부인하고 거부하며 사는 사람들,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느냐 그거지요. 나는 무엇을 붙들고 살고 있느냐 그거지요. 영원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생활 속의 문제만을 갖고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다. 생활 속에 어떤 저주가 떠나가고 질병이 떠나가고 어떤 그런 부자가 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에요. 그러나 그것만을 추구하다가 오히려 영원한 복음의 내용을 잊어버리면 자칫 잘못해서 어떤 어려움이 다가올 때 짐승의 표를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짐승의 표가 그건 결국 뭘 하느냐? 나는 사단을 섬기는 사람이다, 그런 표시거든요. 그러니까 사단을 섬기면 결국 사단이 가는 곳으로 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어떤 그런 그 이단의 어떤 그런 것들이 뭘 얘기하고 있느냐 그러면요, 이단의 것들이 뭘 얘기하고 있느냐 그러면 이단의 것들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지상의 천국이 이루어진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면 사람들을 미혹하기도 하고, 또 다른 종교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거 없다, 영원한 것이 어디가 있느냐, 모든 것들은 다 윤회에서 반복된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가르쳐 주는 것이 뭐라고요? 영원한 복음이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은요, 언제나 이 영원한 복음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줄 알아야 되고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께만 경배하는 바로 그러한 믿음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을 잘 섬겨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은혜 가운데 승리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